저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각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와서 지금 오늘 요엘서까지 왔습니다. 그 한 권 한 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가, 그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쉬지 않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말로, 경고의 말로, 심판의 말로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각 권, 그 이야기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보고 그것을 들어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맥락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죠.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한마디만 말을 해도 어떤 말이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그 존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 상황은 뭐지? 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이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구약이 거의 끝나갑니다. 구약이 거의 끝나가고 우리 연비가 말한 것처럼 곧 신약이 와요. 신약이 오면 그때부터 읽겠대요. 아직 멀었어, 연비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내가 말씀 속에서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먼저 뭘 하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듣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엘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은 소선지서 중에서도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인데 이 3장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대선지서나 또 다른 분량이 조금 많은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짧아요. 그래서 3장에 불과하지만 이 3장 속에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을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어느 시대에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보통 선지서들은 보통 그 어느 왕 때에 써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살았는지 또 예언을 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엘서에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올까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니까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요엘서에는 이들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항상 너희의 죄가 너희의 잘못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엘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뎁다 뭐가 나와요? 먼저 재앙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나와요. 천재지변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말씀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 기술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를 살아서 사실 농사도 비닐하우스로 해서 사계절 상관없이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계절에 따라서 씨앗을 심고 그것을 오랜 시간 정성으로 가꾸어서 추수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씨를 열심히 심었는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돼요?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치는 거죠.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정도만 해도 참 어려운데 지금 오늘 나오는 말씀은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그 모든 농작물을 잘 자라고 있던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메뚜기 떼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누가 남겼는데 하나도 없이 싸그리 먹어버린 겁니다.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재앙을, 이러한 위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허탈하고 허망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고 있을 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는 정말 나에게 행복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일이 잘 되었다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내가 성취해냈다든지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죠. 여러분 최근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상황을 능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질 때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아픔을 아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으니 마땅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그러한 재앙과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입니다. 분명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텐데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 달라라는 것보다 먼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며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위기 상황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안 들려요. 잘 살아야겠으니까, 절망적이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를 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귀를 열라 말씀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귀가 보여지지 않아서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틀렸다거나 그러한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분명 예배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뭔 죄를 저질러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고요. 금식하라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애통하며 울라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가 포커스입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수많은 소리들을 여전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쳐진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마땅히 그냥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잠시 잠깐 멈추고 멍하니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저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찢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옷 찢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의뢰히 행해왔던, 너에게 익숙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으로서 회개 말고 그냥 예배 때 사제의 선언, 자 우리 오늘도 했죠?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뭘? 아마 하나님은 매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뭘? 이라고 물으실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용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런 회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회개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얼굴을 돌려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고요. 예배를 하고 있으나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하고 있으나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해서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나에게 돌아와 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하는 나의 음성을, 나의 마음을 보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 나의 위기 상황과 나의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해석해 주는 거 말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 세상의 모습 말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이 알지는 못하는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만 우리가 알게 돼도 갑자기 흥분이 되고 이 정보로 내가 살게 될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뭐 요즘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상장하게 될 주식, 뛰게 될 주식, 먼 미래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만 알려줘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주식이 뛸 줄 알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내어놓은 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실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대상, 그 은혜를 받은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왜 나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뭔 조건이 있나? 다른 뭔 조건이 있을까? 왜 나는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나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냐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한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의 도전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천기를 누설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우리 청년들에게 단돈 10,000원에 그냥 거저 드릴 수 있죠. 하나님처럼 거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없이 여기잖아요. 그래도 10,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00원어치라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듣지 못하고 있다 여길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금 다른 것이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 들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더 잘 보고 관심 있는 것을 더 잘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음성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 쉬운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안 되어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부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해요. 이 요엘서의 이 예언과 선포가 어디에서 성취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임하게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내가 늙은이들이 보게 되고 젊은이들이 보게 되고 남종과 여장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헌금도 하고 있었고요, 봉사도 하고 있었고요, 율법은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들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그들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물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지 그들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가 이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 학교 가야 하고
또 직장에 가야 하고 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려 해도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여요. 계속 그러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또 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마음들이 우리를 차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이유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누구든지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사명,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놓쳐버렸고 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하고 있어요? 내 상황과 내 문제,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분주하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어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성공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지음받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의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의 사주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주의 가족이면 내가 그 회사에서 아둥바둥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까요? 물론 열심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 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나는 곧 이 회사의 경영자가 될 거고 이 회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아둥바둥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재벌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저러면 되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도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고, 나의 목적은, 내 삶은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나를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나 우리가 일하게 되는 이 직장이나 우리의 꾸리는 가정이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이제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듣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게 하실지 말씀하십니다.